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왕위를 이양한 것과 장차 건축될 성전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직무 분담을 위해서 레위인을 계수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다윗이 늙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30세 이상에 계수된 레위인의 수가 38,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 24,000명이 성전 일을 맡게 했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를, 또 다른 4,000명은 찬양단을 맡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조직 정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행정 조직에 비해 종교 조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량 면에서 있어서 더 방대하고 자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역대기의 저자가 1차 독자인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역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신앙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왕위 이양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약해서 제시하고 또 종교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이 열왕기 하와 역대상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생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들의 조직 그리고 곧 종교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양하는 일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과업을 마무리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 때를 대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후회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일이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에 취해서 생을 낭비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던, 호화로운 그런 모습에 취해서 하루하루 보내느라 집 대문 앞에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소득을 거뒀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곳간 창고만 더 커다랗게 다시 짓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그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쌓아놓은 것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소득을 주었다면 그 얻은 많은 소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그것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있는 자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돌보는 그 모습이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후회할 만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이어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처럼 자신의 삶, 지금의 현재 모습에만 빠져서 지금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것보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다윗처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비전도 공유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삶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